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깊어가는 가을. 네. 이제 단풍 구경도 좀 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철 아닌가 싶은데 그죠. 여기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시남 들어오는 이 길에 은행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벌써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을 보면서 아, 가을 가기 전에 단풍로 있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단풍이 또 빨리 물이 드는 것 같은데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네.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주신 가을을 저 생활 일터 그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정심 잠깐 나가서 좀 보면서도 좀 만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예년에 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네. 유난히 맑은 하늘, 이게 차 타고 한번 이동하는 시간이 많고 하늘 바라볼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유난히 이 계절에 대한 그런 그 아름다움, 이 맑은 하늘에 대한 그런 그 느낌들 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유난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그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어가면 네. 자연도 보이고 꽃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공감이 되나? 예, 이런 마음도 좀 들고요. 네. 감사를 느끼게 할 때 네. 마음껏 담아두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또 빨리 지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쉬움이 생기기 전에 주신 자연에 대한 마음껏 좀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저희는 이 시간 또 말씀에 충실해서 네. 말씀으로 또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고신총회교회관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람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권사님 오늘 성령님의 사람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네. 또 이 말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네. 형제들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너와 나 우리 그 사람들을 성도들아를 넘어서 더 친근감 있까 네.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 사이에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법한 자들이 있을 때 범법한 일을 할 때 서로 붙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전 참 느껴지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저 마음에 참 형제들아 우리가 늘 그냥 입술로는 지체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지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 지체를 내 한 몸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느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가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네.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네. 서로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심령,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참 마음이 많이 가요. 네. 우리가 온유한 심령 그러면 그 사람 성품이 참 온유해 이런 말을 하지만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심령,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은 심령을 네.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심령이 온유한 자라 내 멍에를 메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듯 우리도 온유한다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삶의 사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삶의 그 고달픔들이 있어요. 순종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이 있고 네. 여전히 자의 내 모습이 있고 아직도 신령한 집이나 아직도 내 속에 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또 순종하다가 넘어지다가 다시 또 순종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 모습들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네. 우리 지체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범죄한 모습이 보일 때 범법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우리 성령님께서 능히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갈 거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때로는 저도 너무 저 자신만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 자신의 네. 내면의 성숙 아니면 내가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일에 너무 좀 집중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지체가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일에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각자 자기 할 일이지. 내가 그거 너무 또 주제넘는 일 아니야 하면서 때로는 나 자신이 그렇게 돌아보는 일에 조금 게을리한다고 그럴까 아니 거리를 두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체들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좀 더 다가서야 되겠다. 요즘 어떠세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다 나를 체크하듯이 네. 지체들에게도 좀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저는 묵상하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권사님. 오늘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 제목, 이 글자가 네.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의미 중에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 공동체. 네.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어제 줄 보내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씀을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식구, 가족. 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즘 이제 가족의 이제 모습이 좀 많이 바뀌긴 네. 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늘 만나면 어제 만난 뭐 언제 떨어져 있었느냐 할 정도로 그냥 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가족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짐을 나눠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도 좀 네. 들고요. 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것이고 네.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된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자. 그러니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면서 다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이 열린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지체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비교해서 정죄하거나 나는 그래도 정권사보다는 그래도 나는 기도 좀 더 하잖아. 네. 나는 봉사 좀 잘하잖아 하면서 나를 우위에 세우는 이 어줍지 않은 행위로 내세우는
나의 우월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원리 안에서 이미 성취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먼저 내가 누리고 네.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누리게 하신 그것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온유한 심령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은 그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사는 그 모습 속에서는 네. 그 비껴갈 수 없는 없는 거 아닌가 싶지만 네. 그러기에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원리고 그분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율법을 내세워서 어느 사이에 모르게 은밀하게 들어온 다른 복음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리가 되고 섬김의 원리가 된다고 한다면 서로 다툼이 없을 건데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저희가 그런 상황마다 이제 네. 겪는 일들 앞에서 네. 그리고 이제 관계 속에서 그 온유한 심령보다는 판단하고 네. 누군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빚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예.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 너 어떤 마음으로 지체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네. 나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을 참 많이 읽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네. 그 앞에서 살아가시고 내 중심 의도를 알기 때문에 좀 위에서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돼 있고 네. 아래는 보면 너가 네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먼저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 지체가 함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이것이 나 자신, 우리 가정, 내 직장 그래서 삶의 사역자로 일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면 또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모여있는 그 건강한 교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내 짐 안 져. 내 짐 안 지면 지체가 짐을 더 많이 져야 되잖아요. 네. 오늘날 교회들이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자기 짐도 안 져서 짐을 지는 지체들이 너무 과로사하게 네. 이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먼저 내가 내 짐을 져줘야 지체가 가볍거든요. 그러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릴 때 이게 타인을 보는 시선, 공동체를 보는 좀 더 넓은 안목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네. 그래야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볼 수 있을 네. 테니까 말인데요.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또 이 말씀이 네, 이 말씀에서도 이제 밑줄을 하나 그어놓고 네. 예.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네. 사실 더 중요하게 이제 저는 네.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 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그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순간순간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네. 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 말씀들로 인해서 네. 다시 위로받고 세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권사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하게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선을 행하다 수시로 저도 낙심하거든요. 네. 뭐 또 뭔 어줍지 않은 선이지만 때로는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품지 못할 사람도 품고 또 그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결과가 내가 그랬다고 해서 좋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 됐다 여기까지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뒤로 물러서거나 네. 또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는 내가 거둔다.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심었으면 내가 반드시 내 때에 거둘게 할 거야.
너는 너 때에 안 돼서 조금 실망했니? 아니야. 내 때 내가 거둘 거니까 너 다시 시작해. 이래서 예. 저도 좀 좀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네. 저 마음에 또 나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내가 자꾸 내 기준이구나. 왜 자꾸 내 기준으로 이것을 볼까? 하나님 기준, 하나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 거두시는 거죠? 예, 제가 안 봐도 돼요. 예, 그 일을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묵상하게 되고 또 실천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때가 찼을 때 그 이뤄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네.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네. 또 강하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는데요. 네. 오늘 권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나지 큐트 지금까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